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었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름 인생을 걸고 열심히 살아왔다 자부하기도 하였을 텐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상실감과 자괴감이 컸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단 말인가? 대체 우리는 뭐란 말인가?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재확인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실패했지요.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역사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결과가 바로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당신의 종으로서 여김받을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잘한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 안에 이미 너희들이 다 있었다, 그 말씀이지요. 언약을 맺은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인데요, 그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야곱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든 재난과 고난을 통과할 때 믿는 자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 22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지금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여 주십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분부를 어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 어떤 일들을 자초하게 되는지, 그 귀결에 대해서 어떤 고초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초를 겪게 되는데 그런 중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41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2절,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44절,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못했지요. 잘한 게 없습니다. 모든 재난과 고난을 당해도 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이제 끝입니까? 아무 희망도 없을까요?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언약 때문에, 하나님 선택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면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재확인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요즘은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구한말과 일제시대 때 사진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세상이 좋아졌다 싶은데요. 사진으로 나타나는 당시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은요, 참으로 남노하고 누추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고 그리고 고단했다 하는 것을 그 사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우리 조상님들의 삶과 나라를 도둑질했던 동시대 일본 사람들은요, 참 멋도 아주 세련되게 부리고 표정에도 여유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 20년대 이 여간에 그 일본인들이 남긴 사진들을 보면은 지금 현대인들하고 그 표정이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굉장히 현대스러운 표정을 짓고 여유 있고 풍족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광복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국력을 서서히 추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추월한 분야도 적지 않고요. 근데 당시에 일제시대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우리가 달구지 끌고 다니고 이렇게 아낙네들은 강가에서 언손 녹여가면서 어렵게 빨래하던 시절에 일본 사람들은 군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던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본의 국력을 앞서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광복과 독립의 날이 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 변절하는 사람들도 나왔던 것이죠. 지금도 바벨로니아 유적들을 보면은요, 당시 영화로움이 대단했다 이렇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슈타르 문 같은 경우에 그 웅장함이나 아름다운 색감은요, 현대 문명의 어떤 건축물에 견주더라도 빗바래지 않을 만큼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지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축되고 기가 죽었겠습니까? 그들의 세력이 워낙 대단해서 영원할 것만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세력도 곧 망하고 우상도 다 망할 것이다. 그 끝이 곧 온다. 이렇게 예언자가 거듭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지금 야곱이 바벨로니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버러지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누구를 두고 버러지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멸시하는 칭호가 되겠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따르면 여기에 더해서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버러지는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버러지라고 놀린다는 것은 이것은 더더욱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힘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타작기라면 타작할 때 쓰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작이라고 하면 이거는 심판을 나타내는 은유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미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을 일으켜서 문나라들을 심판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도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건 분명한데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에 이어서 자기들이 새로운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것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고 이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대제국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겠죠.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당대까지도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새 타작기는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타작기들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새 일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경륜을 위한 그 도구가 된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의 크기로 자기를 견준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러지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요. 근데 그 버러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페르시아와 같은 대제국이 되기를 꿈꾸고 그 터무니없이 지나치게 큰 포부를 품는다는 것, 이것은 믿음의 일이 사실은 아니죠. 여기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단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심판의 도구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새 타작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 새로운 언약을 행하시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세속 권력과 이 세상 권세의 크기에 나를 견져서 나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언약을 위한 도구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세우시고자 하는 바로 그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부요와 그리고 권력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견주고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자리매김하려고 하면은 나는 결국 버러지와도 같은 또는 개돼지와도 같은 존재로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신 그 새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모습이 훨씬 달라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대단한 것을 행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소식들이 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확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존재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왕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권세로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노예 노릇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이 세상에서는 버러지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 대접을 힘의 크기 또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는 이런 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 냉정하고 엄연한 현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종이 된 왕으로서 사는 것이고요. 또 왕이 되는 종으로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그 존재가 되는 것은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은 우리는 왕과 같은 자로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왕과 같은 자로서 왕의 미래를 꿈꾸는 그 왕적 권세를 꿈꾸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삶을 향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구약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선언하여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압도적인 힘과 권세와 그리고 물량 가운데에서 우리가 당황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 가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여건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종이라 불러주시옵고 주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택한 자라고 인정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여 주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또한 다시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주님, 나 자신을 버러지와도 같이 또한 개와 돼지처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바라시는 그 자화상을 따라서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로서 새로운 언약의 파트너요 일꾼이요 또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자임을 주님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 의심치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게 될 위대한 종으로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생의 모든 재난과 고난과 아픔을 주님 믿음으로 주님 용기 있게 통과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지고 그리고 사멸할 이 세상의 영광에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멸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